오늘 말씀이요. 제목이 뭐죠, 여러분? 이어가는 사람들. 옆 성도님에게 얘기해 보세요. 이어가고 계십니까? 이어가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이어갑시다. 네. 오늘 말씀이 지난 시간을 보니까 5개월 동안 창세기 1장부터 11장 말씀을 나눴더라고요. 무려 5개월 동안 상반기가 다 갔더라고요. 그러면서 5개월 동안 나눴던 그 말씀에 오늘이 이제 점을 딱 찍는 시간입니다. 드디어 11장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시간이에요. 아주 중요한 날인데 또 기가 막히게 제가 어쨌든 설교자로서 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일단 옆 성도님에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와! 이 와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옆 성도님에게 얘기해 주세요. 내 말을 듣는 그가 느끼던 못 느끼던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 교회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 아멘. 믿음으로 취하는 자마다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진짜 성령님이 일하시는 교회임이 분명한 것이 오늘 나눌 말씀이 기가 막히게 아까 우리 목사님 느헤미야 말씀도 이야기했지만 기가 막히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점을 딱 찍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들 믿음으로 취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우리 요나 성도님이 봉독했을 때 말씀 쫙 보셨죠? 네. 어떻게 창세기 11장이 끝나나요? 뭐로 끝나고 있는 것 같죠? 그렇죠. 족보로 끝나고 있는 것 같죠. 누구의 족보로 대단원의 말을 내리고 있죠? 맞습니다. 셈의 족보로 쫙 엔딩을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 드디어 누가 등장하는 것 같죠? 아브라함. 맞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등장하죠. 26절 보세요. 11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 말씀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이따가 누가 제비 뽑힐까 지금 긴장이 돼서 혹시 말씀이 안 들어오시는 거 아니겠죠? 네,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낼 만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오늘 나누게 할 만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알겠습니까? 네, 말씀 놓치지 마세요. 이 26절이요.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해요. 중요하죠. 왜 중요하고 왜 의미가 있는 거냐면 글씨가 아마 떴을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에서 아브라함으로. 네, 어디에서 어디로요? 노아에서 아브라함으로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 홍수 후에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누구죠? 그렇죠. 노아죠. 듣고 계신 거죠? 네. 홍수 이후의 인류의 조상은 노아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조상은 누구죠? 그렇죠.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 있지 않습니까? 뭔 말을 하는 거냐면 여러분 인류가 꺾일 때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노아를 선택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신 거죠. 그런데 안타깝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마치 우리가 수련회가 끝났지만 수련회 이후에 영적인 공격이 여전히 더 극심했던 것처럼 여러분 노아의 그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 여전히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바벨탑을 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보셨을 때 뭐가 판정이 내려졌어요?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악이 멈추지가 않겠구나 이거를 보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쉽게 말하면 노아 이후에 새로운 인류조차도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꺾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꺾이려 할 때 누구를 선택하시나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 26절은 그러한 독선적인 이 의미가 담겨있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사실 창세기 1장부터 11장 이야기는요 창조 이야기가 몇 장까지밖에 안 나와요? 3장
그 이후부터는 무슨 일이 시작일까요? 다 죄의 이야기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죄의 이야기와 동시에 또 무슨 이야기가 서로 대립하고 있을까요? 그 죄 가운데 거하지만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긍휼, 그의 인내와 그의 자비와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조차 없는 넉넉하신 사랑의 이야기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절대 이거 잊지 말자고 했었던 모션이 하나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왼손은 누구요? 나 손 들어보세요. 왼손은 우리 인간의 이야기예요. 인류의 역사. 그런데 이 인류의 역사가 누구를 만납니까? 오른손 들어보세요. 권능의 오른손의 그 하나님. 아멘? 서로 딱 만납니다. 만나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인간의 역사에 침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충만이 되는 거예요. 충만. 깍지 낀 손. 여러분, 충만. 충만은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막 다른 박질해서 충만해지는 게 아닙니다. 실은 그것은 단지 뭐의 의미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그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는 그 신실한 정도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너희가 싸우되 목 흘리기까지 하라, 피 흘리기까지 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절절한 그 마음은요, 뭐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거냐면, 여러분 하나님도 죄와 싸우셨나요? 안 싸우셨나요? 싸우셨죠. 뭐하기까지 싸우셨나요? 아들을 십자가에 내몰기까지. 그렇게 죄를 미워하셨죠. 그 마음을 하나님은 동기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것뿐이지, 내가 했고 안 했고에 따라서 충만해지고 충만 안 해지고가 결정되나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내 삶에 구석구석마다 침투해 주시기를. 아멘. 우리 옆 성도님에게 축복합니다. 그 축복은 여러분만 받으시고 싶은가 보죠. 옆에 분에게 안 해주고 싶으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창세기 이야기가 그래요. 죄의 역사가 있고 지독히도 끊이지가 않고 진짜 지독히도 끊이지 않아요. 우리 인생을 보자고요. 끝나나요? 안 끝나요? 계속 옆에서 참소해요. 계속 한다고요. 끊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동시에 뭐가 끊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긍휼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거를 그거를 보게 되는 게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귀한 신앙의 여정에 우리가 초대되었으니 믿음으로 오늘도 걸음을 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거에 클라이막스로 치닫는 게 오늘 11장인 거예요. 11장 그 마지막 이야기인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될 게 일단 한 가지 있습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거.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듣는 이야기였어요? 이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맥락이고 중요한 골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나긴 세월의 흔적을 지나서 지금 시내산 앞에서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어떤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400년 노예살이를 했고, 그리고 정체성도 잃어버렸고, 그리고 그 신음과 굶주림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이 시내산 앞에서 듣는 얘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의 느낌은 마치 이야기를 쫙 들으면서, 사실 이들은 이제 앞으로 어디까지 이야기를 계속 듣는 거냐면 요셉의 이야기까지 계속 듣는 거예요. 이야기를 쫙 들으면서 그들은 마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 뭐라 그러죠? 역사 대하 드라마. 뭐를 재밌게 보셨나요? 그런 거 안 보시나요? 네. 저희 장로님은 명량 이순신 팬이신데 역사 대하 드라마를 아마 보고 있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쫙 들으면서 타락한 인류의 이야기를 계속 듣는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누구의 이야기를 같이 들어요? 노아라는 조상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노아라는 조상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아마 엄청난 도전과 그리고 인류를 향한 그 신의 마음 안에서 희망이라는 것을 그래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무슨 이야기로 듣는 거냐면 노아의 후손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함이라는 자녀가 있습니다. 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실은 모두 들어요. 노아의 그 홍수 사건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포기하지 않는 그 긍휼하심이 있었지만 그 은혜 이후에도 여전히 뭐가 있음을 동시에 보게 되는 거예요. 죄가 꺾이지 않고 죄라는 것이 포기되지 않고 여전히 죄의 흐름이 이 땅 한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그 방향성이 여전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보이면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절망감?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수련했어요. 그죠? 이번 주에 여러분들 저는 안 넘어졌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이 앞에 모셔볼게요. 넘어지면 곧이어서 찾아오는 그 마음이 뭐예요? 절망감 아니에요? 왜 은혜가 있는데 이렇지? 라는 의문이 들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짓이었나? 아니 나를 포기하셨나? 이런 의문들이 들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이제 보시라고요. 12장부터 11장 26절에 딱 등장시키고 12장부터 누구의 이야기가 펼쳐져요?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구조가 이해되시겠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11장까지 바벨탑 사건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셈의 족보를 등장시키시더니 거기에서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조상을 딱 등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라면 자신 민족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제일 1번으로 얘기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도 아니에요.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누구? 하나님. 그 다음에 누구예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아브라함이 딱 제일 처음에 나온단 말이에요.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와, 우리가 귀로만 들었던 그 아브라함, 우리의 조상이라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구나 하고 신의 산 앞에 있었던 이들은 본격적으로 그 12장 이야기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들의 마음에는 분명한 하나의 확신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다, 포기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그들의 후예가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현재 어디 있나요? 신의 산 앞에 있죠. 그들은 지금 이 역사 대하 드라마를 거기에 쓰여진 자기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한 출연자들이 되는 거예요. 주인공들인 거예요. 그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이라는 그 야훼는, 여호와라는 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구나.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 없다? 있구나. 우리가 끝내 가야 할 곳이 있구나. 이것을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분명하게 묵상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분명한 비전이 보이더라. 성도님을 이렇게 좀 축복합시다. 비전을 보는 인생을 살아갑시다. 예,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들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요? 수련회가 끝났습니다. 옆 성도님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알았고 또 구원이라는 것도 알았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도 알았고 그리고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또 그 언약궤의 은혜도 우리가 알게 되었고 내 마음에 인쳐주시는 성령님의
그 눈물의 은혜도 알게 되었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됨을 알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알게 된 이후 여성들님에게 다시 물어보시겠어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것이 지난 한 주간 제 삶의 키워드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설교 시간에 사실은 제 이야기를 거의 안 꺼내려고 하는 편인데 꺼낼 수밖에 없도록 지난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또 제 인생 속에 6일 동안의 시간에 써내려가 주신 이야기가 있어서 잠깐 그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일단 나누셔야 되잖아요. 제가 먼저 나누는 거예요. 네. 아까 누가 목사님 오늘 되게 힘이 있으시네요. 휴가를 잘 보내셨나 봐요. 그랬을까요? 제가 일단 휴가 첫날 월요일날 부족했던 잠을 일단 좀 잤어요. 넉넉히 자고 좀 잠 잔 다음에 휴가를 만끽해야지 하고서 이제 딱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저희 집사람이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제 계획은 이제 월요일날 저녁에 저녁바람 좀 쐬볼까 오랜만에 그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나가겠어요. 그래서 첫날 그냥 가볍게 여보 영화 한 편 봅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영화를 한 편 봤죠. 나중에 알려줄게요. 성준이 따로 봤죠. 그리고서 제 아내하고 이제 이렇게 마음을 나눴죠. 내일 드디어 화요일 기가 막히게 보내보자. 기가 막히게 그동안 못 갔던 곳도 한번 가봅시다. 인천 터미널이 엄청 바뀌었다면서요. 아직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거기를 지금 터미널 가본 지가 1년도 넘은 것 같아요. 거기라도 갑시다. 막 어디를 갈까요? 고작 생각나는 게 그런 것밖에 일단 없어서 거기 가서 맛있는 것도 한번 사 먹어보고 해봅시다 하고서 이제 잠을 잤죠. 아주 부푼 기대감을 가득 안고 그리고 화요일날 딱 눈을 떴는데 월요일보다 더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그러니까 여보 당신 왜 그러냐, 빨리 병원 가라, 빨리 병원 가자. 안 되겠다. 일단 컨디션 회복하는 게 급선무겠다. 그래서 일단 병원을 보냅니다. 병원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기를 코로나인 것 같은데 검사 안 하셔도 됩니다. 해봤자 뭐 달라지는 게 없고 그냥 지금 그러니까 그냥 가서 옮기지나 마십시오. 그래서 이제 저희 집사람이 약을 한 사발 들고 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라고 여러분 얘기를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목표가 바뀌었어요. 일단 컨디션 회복을 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이제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제가 저희 김은혜 목사님하고 약속한 게 있었거든요. 그 답사차 어디를 좀 갈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못 가면 안 되니 일단 회복을 합시다 하고서 화요일날 그냥 그렇게 보냈어요. 화요일날 그렇게 시간이 쑥 흘러가고 수요일이 됐지요. 그 답사 가는데 제 마음에 그래도 또 이게 흔히 갈 수 없는 곳이니까 약간의 어떤 기대감을 가져요. 여보, 여기 가는 동안 나의 위시리스트가 있다. 그래도 휴가니 꼭 가평휴게소를 들리자. 참 소박하죠. 가평휴게소에 들려서 커피 한 잔을 뽑아서 거기에 또 조경이 잘 돼 있잖아요. 그 약간 들판은 아니지만 그 풀같이 조성해 놓은 거기 자리에 앉아서 바람을 그냥 쏘면서 커피를 한 잔 마시자. 그럼 휴가가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차에 탔는데 제가 이제 잠들었죠. 거의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왜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국도로 갔대요. 국도로. 거기 김은효 집사님이라고 누가 국도로 가자고 그래가지고 국도로 갔대요. 아, 억울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국도로 간 거예요. 아, 그러면 언제 가면 되겠구나? 올 때 가면 되겠구나. 다시 마음의 희망을 잃지 않고 또 그 부푼 기대감을 여전히 마음에 안고 그래, 올 때 가자, 올 때.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그 답사하는 동안엔 참 귀한 일들이 있었어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는데도 제가 그 답사 간 곳에서 똑같은 그 글을 읽었거든요. 오늘 그 글을 기도 가운데 고백하셨는데 제가 그 답사하면서 본 그 똑같은 글을 너무 그 순간 동기화가 되는 은혜가 있었어요. 어쨌거나 많잖아요, 저희 식구들이. 그냥 잘 있다 오면 되거든요. 드디어 목요일 해가 밝고 오는 날, 오는 시간 꼭 갑시다. 가평휴게소. 그래서 이제 목적지를 어디로 찍었어요? 내비를 가평에 찍었어요. 그때 오는데 이제 마음 편하게 잠을 잤죠. 이번에는 그럴 일 없겠지 하고 마음 편하게 잤죠. 그러다가 딱 눈을 떴는데 또 지나간 거예요. 휴게소를.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아, 길이 막혀서 목적지를 백운역으로 찍었습니다. 바꿨어요. 또 지나간 거예요. 가평휴게소를. 그리고 이제 그렇게 오는 길에 이제 막 저희 집사람은 제가 점점 시무룩해지니까 좀 더 이제 긴장하고 큰일 났다. 이제 우리 목사님 어떡하냐 뭐 이제. 그래서 집에 오는 길에 또 어떤 연락을 받습니다. 제가 이번 휴가 때 또 어떤 만남이 약속이 돼 있었는데 그게 이제 또 취소가 되고 그게 이제 또 저희 집사람은 저를 보면서 와, 그 아마 그랬을 거예요. 속으로 어쩜 되는 게 하나도 없으시냐 우리 목사님. 그렇게 이제 어쨌든 집에 초저녁쯤에 목요일날 도착을 했어요. 저희 집사람이 저를 위로해 준다고 목사님 뭐 시켜 먹읍시다. 뭐 시켜 먹어요. 먹으면서 좀 우리 또 그래도 휴가인데 뭐 먹고 싶어요? 아, 고민을 막 하다가 꼬마 김밥이요. 참 그 아주 소망이 크죠. 제가 참 소망이 크지 않습니까? 우리 꼬마 김밥에 떡볶이 이렇게 해서 휴가 기분을 내봅시다. 그 있잖아요, 배달 어플. 그걸 딱 열었는데 휴가. 아, 그럼 다른 거. 그 뭐 옛날 치킨. 그러면 치킨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옛날 치킨을 먹읍시다. 딱 찾았는데 또 휴가. 와, 진짜 안 되는 건 되는 게 없구나. 그 제 마음에 하나님, 제가 큰 거를 요구하나요? 왜 저한테 이런 것도 안 들어주셔? 다 안 되는 거로 몰고만 가시는 것 같은 거예요. 왜 저한테 이런 거? 그냥 휴가 때 마트 가서 구경하는 거, 휴게소 앉아서 커피 마시는 거, 꼬마 김밥 먹는 거. 그래 하나님, 조개구이. 제가 그게 좀 사치인가 보죠 저한테. 왜 아무것도 허락을 안 해주십니까? 저 솔직히 좀 서운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제 마음에 이렇게 웃으며 표현하지만 야, 목사마저? 라고 여러분들 하실 수도 있을 만큼 제 얼굴에는 불평과 불만과 짜증과 화가 가득했었어요. 그것이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가다가 금요일 날 아침에 그런 마음을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서운합니다, 하나님. 제가 구한 게 그렇게 안 되는 이것마저도 저는 안 되는 건가요? 뭐를 원하시는 건가요? 솔직히 서운합니다. 그런데 순간 목소리 하나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목소리였냐면 바로 저 목소리입니다. 누군지 아세요? 유엘이? 제 조카예요, 제 조카. 제 조카. 예. 1호예요, 1호. 제가 1호라고 부르는 제 조카. 그 수요일, 목요일 답사 갈 때 박문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아, 목사님, 저희 유혜이가 진짜 행복할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왜요? 가서 삼촌하고 큐티를 할 거를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한.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던 김은혜 목사님이 삼촌 죽어, 삼촌 죽어, 죽어, 삼촌 괴롭히지 마.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고 그때부터 제 마음이 어느 한 곳에 머물기 시작합니다. 그런 음성을 제 마음에 주셨어요. 신홍아, 지금 너의 마음이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디냐? 내 눈이 바라보고 있는 게 뭐니? 너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고 무엇을 여전히 계속 마음에 품고 있니? 이런 음성을 제 마음 가운데 주시면서 이번 주 설교 제목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번 주 설교 제목이 뭐죠? 이어가는 사람들. 그러고 봤더니 휴가 때 제가 본 영화 몇 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영화 내용들이 다 뭔 줄 아세요? 그 영화 내용들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철저하게 희생하는 선생님의 이야기, 철저하게 희생하는 어머니의 이야기, 철저하게 희생하는 한 히어로의 이야기.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내 다음 세대를 위한. 제 마음이 금요일 아침에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계속 말을 잇지 못할 먹먹함이 계속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을 했죠. 무슨 결심을 했을까요? 우리 1호한테 목요일 큐티는 아니지만 금요일 큐티라도 보내줘야지 하고 별안간 영상을 찍기 시작합니다. 영상을 찍었어요. 저 혼자 오직 제 조카를 위한 와, 맞춤 옷세연을 찍었습니다. 와 좋겠다. 찍으려고 금요일 큐티를 딱 펴는 순간 제가 엉엉 울 수밖에 없었어요. 혹시 금요일 큐티 하신 분 계신가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말씀이 선포됐고 성벽이 재건이 되어서 낙성식을 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축제를 다 했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안식일을 처참히 짓밟았고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음란을 멈추지 않았고 그리고 제사장의 자녀가 그 산발락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그의 후예와 결혼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어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속 대를 이어서 흘러가야 할 그 믿음의 이야기가 꺾이는. 그래서 어떤 장면이 등장해요? 느헤미야가 회초리 들고 백성들을 때리고 옷을 찢고 머리털을 뽑는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제 앞에 회초리를 든 느헤미야 할아버지가 서 계시더라고요. 물론 너 이놈의 새끼 머리털 한번 뽑혀볼래? 이러진 않으셨지만 제가 그 메시지 앞에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제 마음이 여전히 가야 할 곳은, 제 마음을 드려야 할 곳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그것에 있어야 하는 거였군요. 이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실은 제 자신에게 한 질문이었습니다. 신앙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진리를 아는 자로, 그 보혈의 은혜를 받은 자로, 십자가의 그 구원에 초대된 자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로, 신앙아 너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중요한 마음을 묵상시켜 주시려고 하나님 참 힘드셨을 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 삶을 빌드업해 가셨던 거죠. 저는 서운하다고 부르짖었었지만,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세대는, 지금 세대는, 그리고 앞으로의 세대는 더 어떻게 될 거냐면 나밖에 모르는 세대가 될 겁니다. 아시죠? 나밖에 모르고 불편하고 손해보는 것 싫어하고 다른 지체의 영혼이 어떤 신음을 하고 있는지 그 신음하는 것보다 내 속상한 것, 내 서러움 더 알아줬으면 하는, 그게 더 큰 시대. 그래서 그거 안 알아주고 나 위로 안 해주면, 내 만족 채워주지 않으면 더 성내고 화내고 짜증내고, 그리고 싫어하다가 심지어 인권을 따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저버리는, 여러분 그 시대 속에 사랑할 줄 모르고 사랑하기를 더 싫어하는, 사랑이라는 걸 하기 싫어하는, 지금 또한 그런 시대인데 앞으로는 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다음 주부터 제가 한 6주에서 7주 시리즈로도 말씀을 시작할 건데 주보에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사랑이 식어져가는 시대.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진짜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바로 창세기 그 본문 가운데 있었던 노아의 이야기요. 말씀대로 다 준행하나요? 안 하나요? 왜 그랬을까요? 하기 쉬웠던 걸까요? 아니면 하면 뭔가 칭찬받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을까요? 억지로 했었던 걸까요? 모든 것의 정답은 다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이 들어주고 싶은 중요한 진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부터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찾으셨으면 아멘.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참으셨어요?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은 자요?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몇 명인가요? 8명이라. 노아의 가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홍수 사건이 뭐였어요? 세례였습니다. 세례. 홍수 사건은 세례였어요. 몇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고, 이 땅이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공통적인 그 의미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들 세례가 뭐예요? 세례가 뭐예요? 세례가 뭡니까? 누가 죽고 누가 누구와 함께 사는 겁니까? 나는 죽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영과 혼과 온 몸이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노아가 왜 몸부림쳤을까요? 노아의 몸부림침을 하나님은 보시면서 기대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아까 말씀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충만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대감과 하나님이 그 몸부림침을 통해 함께 일하신다는, 몸부림치는 너가 나의 자녀로 깨끗한 자녀로서의 그 확증된 삶을 누리며, 그리고 너를 통해 너가 살고 있는 이 세대와 다음 세대까지 내가 깨끗게 하는 일들이 있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건 지금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을 권면할 때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하기를 나는 누구와 함께 일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나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인 것처럼 너희도 누구와 함께 일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거예요. 세 글자로 뭐로 바꿀 수 있나요? 동역자입니다. 옆 성도님에게 좀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은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동역자가 해야 될 그 책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쪽으로 마음을 정하고 힘써 반응하는 데에 있어 몸부림치는 자들이 동역자입니다. 할 수 있고 내가 해낼 수 있어서 해냈기 때문이 아니라 때로는 머리가 터지고 깨지고 피가 나고 쓰러질지언정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임을 믿기 때문에 그저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예배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난 일주일간의 내 삶이 어땠든지 때로는 사람의 공격 앞에 철저하게 무너지며 내 마음이 때로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때로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정도로 내 마음이 어떤 죄악 가운데 머물렀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그 기회를 허락하신다면 주여 천부여 의지 없어 이 죄인 두 손 들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결단과 고백이 우리 연하들이 교회에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어가는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만 믿고 믿는 이야기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음 세대, 후손들, 그리고 알지 못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누군가에게까지 미치고 뻗어나간 하나님의 귀한 이야기를 위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드리겠노라는 결단이 포기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런 귀한 이야기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를 구원하려고 내가 불렀어, 이 얘기만 써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통해 내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지 보라. 내가 너희를 나의 동역자로 불렀노라. 여러분들, 이 믿음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과 고백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이 끝난 이후에 다시 한번 1장부터 11장 말씀을 보시면서 그냥 들려져서 들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삶 속에서 진짜 이제는 녹아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정말 귀한 신앙의 뼈대가 되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 1장에서 11장 이야기를 붙잡고 더 이 시간 이후로 더 깊은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보면 그것은 뼈대 없는 그 구조물 위에다가 그냥 벽돌 쌓는 거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죄에 대한 개념들, 성도에 대한 개념들, 신앙의 싸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에 대한 그 귀한 이야기들, 역사 대화 드라마 같은 이 이야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출연자로 초대받았음을 보시고 함께 믿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귀한 우리 너나들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능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그 시선을 두시는 곳에 저도 마음을 함께 두려 합니다. 이 고백을 좀 겸손히 드릴 수 있는 우리 다른 박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예배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계속 그래서 읊조려졌던 찬양이 있는데 아마 함께 불러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 가사가 너무 귀하더라고요. 우리 수련회 끝나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또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진짜 기가 막히게 다니엘의 말씀이 시작되면서 참 우리 너나들이 교회는요 성령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교회가 맞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가사도 또 묵상하시면서 아시는 분들은 우리 좀 한번 크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다 함께 좀 마지막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는데 위로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자상한 가르쳐 주심도 필요하고 또 책망하실 것이 있다면 또 책망도 해주시고 그러나 다시금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고 우리 그런 마음을 드리는 그런 기도의 시간 좀 됐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먼저 이 찬양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좀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내 상한 마음 좀 만져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고백해 왔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위함이라. 주님을 믿고 아멘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하리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오갈 주님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 아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러 나갑시다. 세상을 보고 믿음으로 좀 고백합시다.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르리라. 오늘 나의 믿음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아멘. 주 안에 살아가는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명할 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아멘.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믿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하고 거룩해 하소서. 아멘. 주님의 말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어린 주님이 되어 거룩한 주님의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오직 그 능력에 힘입어 아멘 대신이 나 주를 믿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하고 거룩해 하소서. 아멘. 주님의 말을 놓치지 않으리. 아멘. 아멘. 주님이 되어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하고 기도합시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아멘.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 아멘. 아멘.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하고 거룩해 하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 붙잡게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없는 주님. 아멘.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 우리 이제 나를 붙들고 나갑시다. 주여 나를 잡아주시고 무너진 나를 다시 세워주시고 주여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세대를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너나들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함께 주의 법을 주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기다리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셔서 나보다 더 많은 눈물로, 나보다 더 많은 피눈물로, 더 많은 탄식으로 내가 무엇을 후회할지도 모를 그때조차도 하나님 깊은 탄식으로 기도하신 성령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쌓은 이 단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영혼이 다시 바라봐야 할 곳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눈과 마음이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에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며 치유하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세대 가운데 그리고 오는 세대 가운데 하늘의 이야기를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 바라며 받들며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우리 모든 너라들이 교회 성도님들의 인생 걸음되게 하여 주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보며 오늘도 한없는 감사와 찬양과 회개와 결단과 소망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의 고백에 귀 기울여 주사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교제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숨쉬게 해주고 싶으셔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늘의 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싶으셔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 그 생명을 바라보며 우리도 이제 더 한 걸음 내딛고 다른 박질할 수 있는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이어갈 수 있는 주님 17번째 그 다음 믿음의 주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며 위로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힘입어 가라 하셨을 때 떠날 수 있는 참 기쁜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회복으로 인도하신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